꿀먹은 벙어리세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감사.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요? 어려워. 사랑. 예수님, 사랑.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영혼을 살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나도 보화처럼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살아가느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삶에 소망이 없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 병에 걸려서 약을 구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버림받아서 신음하는 사람, 자신의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갈망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해서 갈망하는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 고통을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는 지혜, 그걸 가지면요, 성경을 하나하나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입시켜보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대입시켜보다 보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대입해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성경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있어요. 멍하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린 세상에서 바쁘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책도 쓰고 경험도 제시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혜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돼요 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죠.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심 많은 자였고 고민하는 자였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예수님이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은요, 남편이 수없이 바뀐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천국 가는 그걸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잠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지혜를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을 캐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화. 내 삶 속에 있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이 이야기의 본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길을 비틀거리면서 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캐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성경 안에서 보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 보화는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평생을 살면서 그걸 모르는 들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자신들이 똑똑한 자,
얼마 전에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대화를 또 시도를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듣기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에 많이 들어오는지.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 부모님한테 자신이 뭐 보약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안 했더라는 거예요. 안 해주고 그 얘기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자기 부모님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한테는 1년에 2번씩 무슨 선물을 사주면서 자기 어머니한테는 안 해준다고 불만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다시는 평생 우리 서로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참 변하겠습니다. 부인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부인이 어떻게 했네, 자기를 섬기지 않았네, 자기에게 일을 시켰네, 자기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부인은 아무것도 안 하네, 장모는 어쩌네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나라도 당신이라면 그러겠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평생을 원망만 하다 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내 삶에 뭐가 문제여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를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지옥에서 또한 원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지금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지옥이라는. 제목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 대사가, 저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보거든요. 맨 마지막 대사가 어떤 택시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지 말라고 그냥 스포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를 통해서 오픈이 되는데 그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이라는 존재가 뭘 의도하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은 인간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인간들인데 이 땅을 인간들에게 돌려줘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인간들이 차지하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지옥이 되죠. 지옥을 끌고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땅이 지옥이 돼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죠. 요즘 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러고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러고요, 신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이 드라마 감독은 계속해서 스토리를 이끌어옵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희망이 없다는 거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는 묘한 메시지를 그 안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힘 없어요. 희망 없어요. 희망이 있었으면 진작에 좋아졌겠죠. 희망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가족에게 희망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희망 없어요. 어떤 관계에 희망이 있나요? 스승에게,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희망이 있나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 희망이 있나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투성이죠. 근데 몰라요. 자신들이 어떤 암흑 속을 걸어가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얘기를 해줘도 모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더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들이요, 자신이 믿는 척하고 있고 믿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주변을 속여요.
아니 다 보인다니까요. 다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지혜로 성령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은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누가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나는 잘났는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이 잘못돼요. 그럼 회개도 하지 않아요. 평가만 하죠. 회개도 하지 않아요. 손가락질만 하죠. 회개도 하지 않아요. 높아지려고만 하죠.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지옥은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내 자녀가요 자녀를 죽여요.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죠. 그 드라마에서처럼 이상한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막 패고 죽이고 태워서 죽이고 이게 지옥이 아니라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면 그게 지옥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평안도 기대할 수 없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온전한 평안을 느끼며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남편이 이랬는데 내 아내가 이랬는데 내 자식이 이랬는데 내 부모가 이랬는데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이 그러고들 살아왔지.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자신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심각성.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발 깨닫게 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망하면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눈 닫고 귀 닫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갈망하며 성경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보화를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얼핏 보면 그 본의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요 가장 큰 함정은 많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서 그 본의를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용이 뭐였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물고기를 어부들이 낚고 있는데 그들이 물고기를 낚지 못하죠. 밤새 수고했는데 그 지역에 뭐 어떤 물길의 특성상 밤에 이렇게 저희 그물질을 할 때 더 많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탕을 치고서는 낮에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봐요. 그랬더니 이들이 고민을 하죠. 밤새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전문가인데 왜 안 됐지? 그래서 거기다 그물을 던져요.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많은 고기를 거둘 수 있다.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건을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문득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 이 사건이요.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한 해석이죠. 이 일.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죠. 살 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어부들에게 야, 저 깊은 곳에서 던져라. 순종하면 널 복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여러분들 이 기적의 사건은요. 무엇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이 일을 전했겠죠. 이 일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일이죠. 회개에 관한 일이죠. 영생을 얻는 거에 관한 일이죠. 복음에 관한 일이죠. 그 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엎드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엎드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사건도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한 사건도 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거에 근거한 거예요. 막연하게 기적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바꿨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구원에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요.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됐어요.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으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 현장에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기적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적은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누가 부자가 됐네, 누가 병이 났네, 누가 암이 고쳐졌네. 이거는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그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놀랄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기적들 때문이었어요. 기적. 오, 교회 갔더니 병이 났다더라. 교회 갔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사업이 회복됐다더라. 자식이 대학 갔다더라. 수많은 기적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손에 꼽는 거죠.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저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인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인 거죠. 오, 오늘은 또 한 번도 금을 내리게 안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뭐 어떤 사람이 이빨을 금뒷발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니까 그 집회에 수없이 모여들잖아요. 거기 왜 모여들어요 도대체? 이빨을 금뒷발로 바꿨는데 자기 이빨 금뒷발로 바꿔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수없이 모여들잖아요. 수없이. 병을 고치는 교회로 수없이 모여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교회들, 대형 교회가 된 70년대, 80년대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 공통점이 다 뭔지 아십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집회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거예요. 주한장로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다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그니 그것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이 제자예요, 무리예요? 무리예요. 교회 안에 엄청난 무리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자는 소수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기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 기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건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을 하냐 하면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아까 방금 봤던 그 베드로의 일화,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일화에서도 베드로가 행한 게 뭐였죠? 회개였어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본 이 사건,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는 이 사건에서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그 깨끗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병 고침을 원하며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기적을 막 수없이 일으켜서 사람들,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모두를 고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였어요?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의 기쁨을, 그리고 깨끗함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모두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죠. 많은 무리가 소식을 듣고 병 고침을 갈망하며 찾아오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게으르셔서? 예수님이 귀찮으셔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병자들이 찾아오는데 그 자리를 떠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 중심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뭘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그저 세상적 만족. 그저 단순한 병 고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쫓아온 거죠.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까요, 성경이? 여러분, 무리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 새진리 뭐 선교회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자신들이 뭐 죄인들의 그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시연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뭐 정치, 경제 자신들의 마음대로 휘둘르는. 근데 그 교주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주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자기 그 사제한테 야 가서 그놈들 잡아와 그랬더니 사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머리를 때리는 거야. 안수하는 장면을 흉내낸 거죠. 머리를 막 때리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노니 가서 다 잡아와라 그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러고서는 거기 있었던 자신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의장들이라는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더 극적인 어떤 그림이 없나? 이거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주 비꼬고 있는 거죠. 근데 비꼬임을 당할 만해요. 비꼬임을 당할 만해요.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9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면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안수에다가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를 막 때리면 정리를 때려. 근데 그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임한 거 마냥 와, 머리가 뜨거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기자들이 뉴스에 올리고 신문에 올리고 하니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줘. 완전 사이비인데. 그 사람이 전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새실리의 뭐 의자인가 되기 전에 목사였어요. 근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새실리의 의장이 됩니다. 진리를 팔아먹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비꼬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면서 이거 좀 더 극적인 좀 그림이 없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근데 지금까지 정말로 그래 왔잖아요. 무언가 극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머리 때리고 등 때리고 그러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암을 긁어내네 어쩌네. 그게 언제였죠? 80년대였나요? 하여튼 어떤 기도원에 있는 어떤 권사가 암을 긁어낸다고 사람 피부 속에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암을 끄집어낸다고 그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말로 내 죄에 대한 회개와 내 죄에 대한 각성과 예수님을 갈망하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들이 수없이 오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러우셨을까. 우리를 구원했소서, 우리를 구원했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렀던 그들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채워주지 않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 손가락질. 야, 목사 끌어내! 예수님 끌어내!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흉악한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얼마나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장로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 입맛대로 조정해요. 오래된 집사라는 사람들, 안수 집사라는 사람들 아주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부목사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든 머리 꼭대기에 설라 그러죠. 어떤 존경심도 없고요.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도 없어요. 오로지 정치 권리만 있는 거예요. 정치 논리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자신이 집사라고 장로라고 거들먹거릴 줄만 알지 자신이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아, 나 안수 집사야, 나 장로야.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아신다고요. 아무리 소리쳐봐야,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봐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자신들이 아직도 무리에 섞여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무리 전체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갈망하지도 않아요. 진짜 불쌍한 애들입니다. 불쌍한 애들. 자, 그 다음 사건은 또 무슨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17절에서 26절입니다. 17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 우리 교독합시다. 요즘 본문이 기니까 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주병을 사람들이 이상에 두고 와서 예수 앞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힘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구나. 아멘. 아멘. 네. 자, 세 가지 사건, 마지막 사건인데요. 어때요? 동일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고침을 받는 사람은 중풍병자였죠. 그리고 그는 회개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 영광을 누렸죠. 근데 모든 사람이요 같이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시비를 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 사건이 얘기하는 지금 이 장면도 이제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붕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와야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 일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일이 뭐라고요?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 사건은 다 무엇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구원의 일, 회개의 일, 이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여기서도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놀라긴 놀랐어요. 근데 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누가복음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보고 누군가 부자가 되는 걸 보고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제자가 되지 못해요. 진정한 제자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어땠어요? 베드로가 뭘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 나병 환자가 어땠어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 문둥병자가 어땠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세 사건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사함에 관한 일이에요. 죄사함에 관한 일. 근데 많은 무리들은
그 죄사함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적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요, 잘못 보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잘못 알려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모르는 사람보다 잘못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잘못 아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였어요? 성경이 문제였어요? 아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강요하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 일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부자 되는 거에 예수님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거에 예수님은 관심 없으세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이 예수님 건데요.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절절매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거에 있어요.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에 관심 없으세요? 그들의 무리가 때를 지어 덤벼들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니까. 오늘 여기서도 지금 본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뭘 아신다고요? 생각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아무리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해봐야 다 아신다고요. 근데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들. 무엇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보아들을 캐내려고는 안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무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병고침이죠. 기적이죠. 자신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서의 나은 삶?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서는 광야길을 살아도 돼요. 이 땅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뭐만 발견하면 돼요? 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만 얻으면 돼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은요, 뭐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광야길에서 그 수많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뭘 먹고 살았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더한 걸 주실 수 있었죠. 근데 딱 유용한 양식만 주는 거예요. 만나가 어땠어요? 다음날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들이 배부르고 무언가 풍성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네, 엄청나게 풍성함을 누리네,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그 순종에 실패를 했다. 너희는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순종에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지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무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적을 바라보면 살아가는데, 여의도 순복교회 70만이 성도라는데 그 70만이 다 구원받은 백성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에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소수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갈망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보화들을 캐고 싶은 갈망들이 없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사는 거죠. 그 기적을 행하는 어떤 교회에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로 큰 교회로 어떤 집회에서 했던 목사님한테로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화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근데 자신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순종하고 있대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잘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맨 처음 하신 일은요,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기적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을 게 아니에요. 뭐 앞에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원하시고 구원을 갈망한다면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무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거 속일 수 없어요. 안 되니까요. 근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설득시킨다고 해서 그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에 왔던 그 어떤 아저씨,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아저씨가 잘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되게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사세요? 근데 왜 살아요?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좀 깨달으라고. 근데 왜 살았어요?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가끔씩 일하다가 자식을 보러 오는데 자식이 자신한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결국은 자식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자식이 평생 그 부모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요. 틈만 나면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엄마요. 그럼요. 엄마 욕했겠죠. 야, 엄마가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야.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술 마시면서 야, 엄마가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장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엄마 욕을 드립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이 엄마는 이 자식에게 밥을 주면서 누구 욕을 할까요? 아빠요. 아빠요. 그러면 이 자식은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이 괴롭고 힘들면 누구 욕을 해요? 엄마 아빠요. 너무 잘하네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엄마 아빠 욕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살았대요. 자식한테 가장 불행을 줘놓고서 그렇게 산 그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아니요? 욕하면서 살아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다니까요. 왜 사셨어요? 그럴 거면. 그런데도 못 깨닫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세요. 거기까지는 참아 못했고 외면을 했죠. 가만히 있었어요. 도저히 그 죄를 쏟아내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앉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뻘쭘했는지 가더라고요. 간 다음에 제가 뭐 했을까요? 문 닫았어. 기도했죠. 몸풀을 내다가 잘 나오다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인간이군요. 이게 인생들. 또다시 뭘 깨달았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인간들이 이렇구나. 근데 그게 단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원죄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리라니까요. 그 장면,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 안에 인간들의 모든 고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창세기 그 초반부에 인간들의 모든 고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라고요.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 변하지 않았거든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욕심대로 여자들을 취하고 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 요만큼도 바뀌지 않았어요. 보세요.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여자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인도라는 나라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나라,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고 불교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버스 안에서 수십 명이 한 여자를 강간하고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앞에서. 그리고 죽게끔 내버려둡니다. 수백 명이 정신지체 여자를 수백 명이 강간하고요. 수백 명이. 정신지체도 안 했어요. 멀쩡한 여자를 수백 명이.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낮은 계급에 있는 여자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럼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남자들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강간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러서 심판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나와지고 있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근데 성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해요. 심판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당장 이 심판에도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회개들을 안 하고 있어요. 자신 잘났다고 지금도 소리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는 자신 잘났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머리 꼭대기에서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남편한테, 부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내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보내니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삶 살았어요? 근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당연하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부터 좀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요. 기적을 접하고 그 앞에 설지라도 어떤 자들은 제자가 되고 어떤 자들은 무리가 되고 무리에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된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 제자가 돼야죠. 말씀 듣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회개하는 제자가 돼야죠. 깨끗함을 받는 제자가 돼야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제자가 돼야죠. 무리가 되면 죽습니다. 무리는요 그저 무리예요. 나병 환자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